296페이지 16번입니다. 자, 16번 내용부터 보시면, 그리고 정말이지 생명의 말씀 자체가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육신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은 마땅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육신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랄 필요가 있는가? 그것 이외에 더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혹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가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이외에 더 크게 바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일단 말씀하신 다음에는 모든 인간의 입은 다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인간이 뭐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짱키우스 얘기를 여러 번 인용을 했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마땅한 일이고 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하잖아요. 신학자들도 못 그러고 또 호기심이라는 것을 핑계로 대면서 성도들도 못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욥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걸맞는 어느 한 부분에도 갈라진 틈이 없고, 다른 한편에서는 메시아에게 걸맞는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한 계시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문제가 없었고,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대한 계시로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문제가 없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거기에 잘못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이 물론 어떤 표현 방식이나 역사나 뭐 시대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신약과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동일한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즉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 새로 말할 내용을 전혀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계시의 종결이죠. 이 계시의 종결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건 해석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할 때도 함부로 새롭게 뭔가를 첨가하지 말라는 거죠. 칼빈은 분명히 말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은 다 침묵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침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씀하셔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와 멸시를 받아야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의 말씀만은 경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리스도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멸시해라. 그런 차원에서의 침묵이고, 누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자유냐면, 우리가 이제 6장 전체가 크리스찬의 자유와 교회의 권세로 넘어가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자유는 뭐냐면, 이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저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있다가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는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그러면 그냥 마치 자유분방한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것, 때로는 멈출 수 있는 것, 오늘 표현으로는 듣지 않을 수 있는 것 또한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치시는 것이 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다. 그죠? 성경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고 있지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잘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칼빈의 말보다, 칼빈의 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으로 29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10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러니까 랍비는 보통 선생이라는 그 의미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진정한 선생님은 누구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칼빈도 선생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루터도, 종교개혁자들도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귀한 선생님들이에요. 사도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런 인간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선생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고 참된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 면에서 사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낮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끌어올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권위를 그렇게 끌어올려서도 안 되고, 심지어 지금 목사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처럼 끌어올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실수였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이단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들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치 자기가, 물론 하나님이 그 목사들에게 말씀을 맡은 권세를 주신 것은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세로서 목사들에게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서 걱정스럽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위해 같은 말씀들을 2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아직 남겨진 것은 다음 하나뿐, 즉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분명히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도 제자를 삼으라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너 제자가 아니라, 너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실 때 그가 그들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에 대해 한계를 정해주신 그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조작한 것은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사도들은 조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지 말라는, 그건 자기 제자를 만들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에게 얼마가 허용되었는지를 스승으로부터 지극히 잘 배운 까닭에 그 법 이외의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죠. 너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것은, 그죠?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것은 그것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든 다 멀리 하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교회 안에서 어떤 제한이 있고 어떤 절제가 있어야 하는가를 아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 제한과 절제된 것 안에서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한과 하나님이 주신 절제를 뛰어넘어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자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성이 제한되는 게 자유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자유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뛰어넘어가려고 인간 정신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뛰어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간의 결정은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건 상관없이 그래야죠. 교황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뭐 지금은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뭐 청회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효력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17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며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보라,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그들이 갖춰야 할 권세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죠?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및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맡은 모든 소임을 담대하게 감당해야지. 여기서 담대하라는 거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소극적이 되지 말라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 담대함은 뭐예요? 목숨을 걸 만큼의 담대함이잖아요.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권세를 제일 높여야 된다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줄줄줄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도 말고 세상이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권세도 영광도 존귀함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솔직한 얘기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쫓아가잖아요. 영광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존귀함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대선 되면은, 대선이나 총선이나 되면은 큰 교회들은, 저도 큰 교회 있어 봐서 아는데, 뭐 대선 주자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지역구 그 국회의원들이 온다든지 예배드리러 와요. 그럼 꼭 예배 전에 부탁해요. 아, 나중에 광고 시간에 좀 이제 한마디로 본인이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를 광고를 좀 해달라는 거. 그건 예배드리러 온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의뢰 보통 큰 교회를 많이 가니까, 이게 큰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큰 교회를 많이 가잖아. 뭐 우리 교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와봤자 그 영향력도 없으니까. 그럼 끝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소개해요. 아,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후보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럼 뭐 박수로 환영할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거든. 단호히 거절해야 돼.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 나중에 혹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 권세에 하나님의 권세가 밀리듯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스럽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자,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 이건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양들을 치고 늑대들을 죽이고 잘 배우는 자들을 권면 양육하고 반역하는 자들 완악하는 자들을 비판, 질책, 격파하고 풀고 메어야 하며 끝으로는 번개와 뇌성병력을 일으키기도 해야 한다. 권집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고 그의 권세를 지키는 방식으로.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뭐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회법이 칼빈이나 누구예요? 존 녹스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단순히 함부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그런 법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그 이후에 뭐 미국의 장로교회법, 뭐 찰스 하치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구체화됐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준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이제 체계화했을 뿐이지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존 녹스가 만든 게 아니야. 장로교회 창시자는 칼빈이 아닙니다. 존 녹스가 아니에요. 장로교회 창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페셜이 아니라 온입니다. 온. 뭐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유튜브 혹시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리교회 창시자도 아니고 침례교회 창시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교회 창시자는 누구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라. 그가 교회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정치 체계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장로교의 시작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리교의 시작도 하나님께 돌리고 장로교의 시작도 하나님께 돌리고 뭐 천주교의 시작도 하나님께 돌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 교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작을 자신들도 하나님에게 둔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겠지만 그들도 우리를 향하여서 분파주의다 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장로교회의 시작은 칼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더라. 그의 말씀이고. 보이는 교회로서 또 보이는 정치 형태로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인물로서는 칼빈과 존 낙스나 이런 인물들을 말할 수 있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그럼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자기네 이성과 경험에 근거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근거가 이 교리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철저히 거절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29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지만 이 권세를 감독이라 영혼의 지도자라 자청하는 영적 폭군들이 로마 카톨릭이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자랑해왔던 권세와 비교한다면 이 둘 사이의 조화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조화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이다.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자기네 뜻대로 우리 믿음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기를 원한다. 자기네들이 믿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결정해 놓은 대로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이 어느 쪽으로 결정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확립되기를 바란다. 즉 그들이 옳다 인정한 것은 우리도 아무런 의심 없이 옳다 인정해야 하고 그들이 정죄한 것이 역시 정죄받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이런 원칙이 있다. 곧 교회는 신조를 만들 권세가 있고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고 교회가 제정한 교의에 그 교의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불명확한 신앙이든 명확한 신앙이든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고 형식은 같은 다른 원칙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이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은 우리의 양심 역시 그들의 지배하에 놓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그 교리 안에 놓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도그마, 어떤 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뭐 교의다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도그마는 어떤 뭐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 쓰여질 때 어떤 법,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그 규정 뭐 이런 내용 의미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도그마를 만들고는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를 차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제정하고 그것의 준수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 밝힌 대로 이런 권세는 사도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죠? 사도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인데도. 그들은 새로운 도그마를 반포하고 신조를 제정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직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나는 바울을 예로 들겠다. 만약에 이 표현을 듣고 반발한다면 바울의 예를 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한다고 하지 않았다. 비록 그러니까 1장 24절 밑에 우리가 본 내용이지만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바울 정도 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 정도 되는 인물이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네 이렇게 저렇게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랬나?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뭐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기 이전에 조금만 뭔가 이렇게 교세가 늘어나고 뭐 해도 목사가 뭐로 혼자 다 이거 할 수 있고 이건 안 되고 너무 좀 무책임하거나 자기의 권세가 어느 정도에서 제한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해도 돼. 그거 왜 해도 됩니까? 그거 목사가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참,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를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비록 주님이 그들의 사도로 세우셨지만 말이다. 분명히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어도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가르치는 이런 자유를 인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고린도 교회에게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서도 자기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에 맡기지 않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함부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다른 것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의 모든 유전과 허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장로들의 유전, 어떤 허상, 그 헛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죠. 299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정확한 거. 이거 이상은 없다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그럼 듣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성경을 읽는 것도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겠어요.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설교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검증된 자들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늘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의 방식이 물론 그리스도에게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지금 직접 우리가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또한 그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게 크리스찬의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신기하게 다른 시간에는 깨어 있다가 설교 시간에만 자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지만, 자유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 귀로 들리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자유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자유예요. 근데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짓을 하거나 졸거나 이런 것으로 허비해 버리면 내가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자유, 크리스찬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나갈 부분이 많으니까. 달리 말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달려있다면,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한다면 이제 사람의 말에 무슨 설 자리가 남아있겠는가. 그죠? 사람의 말에는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말이 설 수가 없습니다. 법을 제정할 권세가 사도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의 본보기와 하나님의 명백한 금지에 맞서 이러한 권세를 감히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 그럼 사도에게 법을 만들 권세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또 그러죠. 너네 그렇게 로마 카톨릭 비판하면서 너희 교회법 만들지 않았느냐. 그럼 그 교회법을 칼빈이 만들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법제화해 놓은 것이지, 너희들처럼 진짜 로마 카톨릭처럼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끌어다가 마치 우리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아니에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데 조금
표현이 이제 야고보서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33장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더 이상 여기가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거. 여기 인간의 말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고. 인간의 판단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여호와 앞에 디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에게서 생사 여탈권이 영혼에 대한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이런 권세를 지닐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 중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이것을 안 지키면 생명을 못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직분 중에도 없고 사람 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의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시거나 멸망시키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람이 멸망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보셨잖아요.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그럼 반대로 까닭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세우신 자시고 구원자이시다. 베드로 역시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직분에 관해 권면하면서 양 무리를 치되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베드로 전서에 나온 말이죠. 맡기운 자들이라는 말로 그는 하나님의 유업 곧 믿는 자들의 무리를 지칭했다라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권위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 택자들을 지금 목양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교회의 질서상 사도로 목회자로 세우셨다 할지라도 네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맡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자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누구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맡겨주신 자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놓치거나 둘 다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잘려나가고 뿌리째 뽑혀야 한다. 여러분, 이 칼빈의 표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하나라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예를 돕기 위해서 드는 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점을 뺀다든지 아니면 뭐 고름을 짠다라든지 할 때 겉에 보이는 것만 짜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생깁니다. 병원 가서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푹 뭐 파내거나 뭐 요즘에 레이저 시술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막 완전히 지져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또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려내는 아픔이 종교개혁이나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여지를 남겨놓으면 또 생겨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부담스럽고 싫은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정도는 좀 허용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로 자꾸 가요. 좀 안타깝죠. 이는 사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은 그들 개인의 교훈과 그들의 왕국을 확고히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죠? 사도들의 개인 교훈도 아니고 사도들의 왕국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가르침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위엔 다른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8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나는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답변하는 소리를 듣는다. 곧 그들이 지키는 전통은 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또 자기네가 지어낸 것을 제잘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받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마치 손을 통해 직접 전달받듯 전달을 받는 것이고
자기들은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한다. 300페이지입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이유도 추구한다.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당신의 교회 안에 하셨는데 그 엄청난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 또 교회에는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지가 주어졌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찬사를 교회를 향해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자, 비방하는 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에 의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이방인 내지 세리라고 여기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에 동의해야 된다. 교회는 구원의 필수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지죠. 자, 좀 더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교회에 관한 성경 말씀은 모두 자기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주장한다. 교회가 쓰러지든 세워지든 교회는 자기네 어깨로 지탱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의 회의 또한 교회 안에 간직된 진리의 확실성을 동일하게 간직한다. 교회의 회의는 교회를 진정으로 대표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받는 까닭에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황보호설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이 옳다면 그들의 전통 또한 성령을 통한 계시이므로 그것을 멸시하는 것은 불경한 일 내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역시 증명된 일이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통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계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계속 그 계시가 추가된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교회는 오류가 없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류가 없는 거죠. 보이는 교회는 오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가 큰 권위를 지닌 자들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네의 귤의 대부분이 사도들에게서 유리한 것임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계속 베드로 1대4도 그리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죠? 베드로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제한된 것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규례 중에는 이런 것, 곧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및 그들의 의식에 관련된 거의 모든 규례가 있다. 그들은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에게 많은 것이 계시되었고 이 사실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까닭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사도들의 후예인 교황들,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참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무식한다라기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거기에 권위를 또 부여하게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논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도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 가지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곧 그들이 회의로 모여 의결한 내용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되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19번 넘어가서 보시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알 수 없는데 나는 이 사실을 나와 더불어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어려움 없이 보여줄 수 있다.
진실로 내가 그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봐 달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권면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추구한다. 곧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 일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상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단지 내가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 진리에 열심인 사람들이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나섰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따질 필요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은 정말 선량한 사람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마수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를 지적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조금만 더 보시죠. 20분은 좀 길긴 한데 보시다가 이제 좀 오후에도 1시간 정도 되면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톨릭 교회의 위장된 겉모습에 동요되지 말라고 권유한다. 많이 동요되죠. 그죠? 동요되고 마음을 뺏기고 홀리고 그렇죠. 이는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그 겉모습을 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교회의 심히 위험한 적들보다 훨씬 더 허풍을 떠는 까닭이다. 그들은 옛날 유대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로부터 그들의 무분별함과 불경건함과 우상 숭배에 관해 책망받을 때 분명히 내세웠던 것과 진배 없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유대인들의 성전과 예배의식과 제사장 직분을 뽐내며 자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오히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는데 오히려 이거를 자기네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교회를 평가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교회 대신 무슨 외적인 허울 같은 것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도 교회는 아주 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가 계시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논박할 때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자만심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논거 이외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언어를 쓸 때 보면 2번만 해도 강조잖아요. 뭐 배우셨죠? 베리베리는 매우 강조. 베리베리베리는 아주 엄청난 강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식으로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되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현혹하는 자들이다.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뭐라고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치 세뇌시키듯이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라 이겁니다. 그들이 이런 거짓말로 자라가지 못하게 하자. 이는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개혁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튤립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으로 우쭐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여전히 지금도 교회 이름에 왜 튤립을 넣냐고, 교회 이름을 넣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는 칼빈 5대 교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말 5대 교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겉으로만 개혁교회면서 전해지는 말씀이 개혁교회적이지 않으면, 나눠지는 내용들이 개혁교회적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해놓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해놓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놓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아무것도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것이 우리 주님이 자기 권속에게 붙이신 표지다. 로마 가톨릭의 표지는 뭐예요? 화려한 외관에 있다면 우리의 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성찬이지만 그 성찬도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그 내적인 그 풍성함,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겐 표지로서 작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참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따르고 있는지 세세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앞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302페이지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런 신앙이 있어야죠. 그죠?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심볼로 어떤 상징으로 교회에 표시를 해두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광기를 부릴 이유가 어디? 광기래요. 광기. 그죠? 그 심볼이 보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심볼, 그리스도의 교회 되신 그 상징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반면 그 심볼이 없으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정말이지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단의 도당은 이것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둘을 서로 구분하셨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약하면 이렇다. 요 문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지만 그는 오직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만 통치하신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스도도 말씀을 통해서만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느냐 이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의 홀, 곧 지극히 거룩한 말씀 없이도 존립한다 주장하는 자들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누가 확실히 모르겠는가. 그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겉모습만 보수하고 쓸고 닦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가를 오히려 더 깊이 신경 쓰고 깊이 살펴보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의 권세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자유가 마치 인간의 사고가 절제되는 차원에서 올바른 교회의 권세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